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의 주의 말씀으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란 오늘의 주일이 됩니다. 그 안식 후 첫날에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시신에 부패되지 않는 기름을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굴을 막고 있는 돌문이 옮겨져 있고 천사가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돌문을 옮겼다 하는 것은 무덤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오시기 위해 옮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시공간을 초월한 몸이기에 아무리 단단한 돌문을 막아도 나오실 수 있습니다. 돌문을 옮겨 놓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경비병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자 경비병들이 무서워 벌벌 떨며 거의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여인들에게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경비병처럼 무서워 떠는 사람도 있고 무서워하지 말라 위로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장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가 두 여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들이 찾고 있는구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두 가지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절설입니다. 죽지 않았다. 다만 기절을 하였을 뿐이었고 빠져나가 버렸다. 어딘가 도망을 쳐버렸다. 또 하나는 죽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분명히 예수님 죽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죽었고 이곳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죽었다면 분명히 부활하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도 확실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확실합니다. 6절에 천사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고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빈 무덤을 너희들이 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느냐?
정말로 죽었고 정말로 살아났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3번이나 가르쳤습니다.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합치면 여러 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은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성경대로 부활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 제자들마저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부활을 제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 자신이 어떻게 예언하는가 하면, 나는 육체가 썩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2제자들이 아무리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아도, 아니 지금 다윗이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의 묘가 지금까지 있는데, 아니 세월이 1000년 정도 흘렀으면 육체가 다 썩었을 것인데 왜 자신의 육체가 썩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을까? 늘 제자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목격하고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것은 다윗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확 임하게 되어지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았던 것이었습니다. 비로소 12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의 부활인 것을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전도 문구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거리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전도의 문구를 붙였는데 우리 예수님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보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부활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난 이후부터 신앙 체험들을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보고 만지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큰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위기를 당하면 그때마다 흔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 신앙 경험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체험을 하시더라도 말씀대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본 부활을 증가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진 부활을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기적도 평범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엄청난 기적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1950년대 이후에 여러분 이단 박태선 장로 아시죠? 1950년대 이후에 한강 백사장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생수를 팔고 바르고 고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신이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기적이라면 엄청난 기적도 우리에게 아무렇지 않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납니다. 이것도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기적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최대의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다니, 내가 예수를 믿다니, 이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니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였고 사라의 나이 90이었는데 그 나이에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요? 이게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겁니까? 우연히 일어난 기적입니까? 그 창세기 2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낳았다고 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 이삭을 낳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살면 기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수를 믿다니, 내가 예수를 믿다니, 이것이 큰 기적입니다. 우리 주위에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 살아봤자 20년, 30년이고 어차피 또 병으로 죽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신자들은 그러려니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면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가 부활하여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천국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를 가장 잘 신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제가 복음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선생이요, 복음이 뭡니까? 라고 제가 물어본다면 아마 바울 사도는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대답을 할까요? 사도 바울은 반드시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말씀대로 성경대로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시작.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천주교회는 이것이 바뀐 겁니다. 말씀과 성경 위에 교회의 권위가 있고 교황의 권위가 있고 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 66권을 더했다가 뺐다가 외경을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의 권위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로 들어갈 때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어느 신학교를 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아무것도 저를 누군가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외로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이제 신학교를 어디에 갔는가 하면 부산 경성대학교에 있는 부산 신학교를 터벅터벅 혼자 걸어갔습니다. 이제 3학년에 제가 신학교에 편입을 했는데, 아니 이 초교파 연합으로 모이는
신학교였다 보니까 어느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어떤 강의를 한가 하면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보지 못해서 그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홍해를 건너간 것은 우리가 착시 현상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200만 군대가 갈대 옆으로 지나갔는데 홍해를 건너간 것이라고 착각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빌립보서에서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합니다. 부활을 부정하면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을 부정하고 성도들을 혼란하게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유일한 권위로 믿고 성경을 진리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무쪼록 성경대로 신앙하고 성경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먼저 담대한 확신을 갖고 그리고 또한 담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동력을 얻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고 담대하게 부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터벅터벅 걸어가고 풀이 죽었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토록 믿고 따라다녔던 예수가 죽었다니 도저히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소식은 들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과연 우리가 3년 동안 그 예수를 따라다녔던 것이 뭔가? 정말 허무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불쌍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엠마오 도상으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예수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예수님이 이제 성경대로 부활한 것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또박또박 가르쳐 주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하였습니다. 갑자기 부활 복음이 들어가니까 가슴이 확 뜨거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부활 복음, 십자가 복음, 그 여러분에게 복음이 재발견되어지면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내적 부흥은 복음이 우리 안에 재발견되어질 때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가슴이 불처럼 확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을 받아 성령 받은 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까? 다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토록
절망하는 자들이 부활의 복음을 만나서 절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무덤에 안 계신데 무덤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계속적으로 매달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천주교 성당에 가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 소식을 기뻐하며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며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시니 거기서 나를 배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중간에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10절에 내 형제들에게 소식을 전하라.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내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배반의 현장에 서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 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큰 형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형님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룻기에 보면 나오미의 아내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죽고 재산을 다 탕진하여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엘리멜렉을 형제처럼 부르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누구인가요?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단마귀에 완전히 다 털털 털려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영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작 예수님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제 서서히 말씀을 좀 맺을까 하는데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좀 조용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였을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멸시천대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멸시천대받은 지역에 예수님께서 자라나셨습니다. 멸시천대받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것은 똑같이 우리와 가난한 자가 되고 멸시천대받는 우리를 동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여러분 두 번째로 갈릴리 하면 늘 앞에 따라다니는 단어가 뭐냐 하면 이방의 갈릴리여, 이방의 갈릴리여. 이 갈릴리가 이방으로 나아가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갈릴리를 지나 저 이방 땅끝까지 전파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는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를 꼭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일 처음으로 불러주신 곳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제자들이 소명과 사명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서로 높은 자리에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하여서 따라다녔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결말이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예수를 배반하였습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열심이 십자가 앞에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였으니 오직 주의 이끄심을 따라가도록 갈릴리로 다시 부르셨던 것입니다. 얘들아, 전에는 너희들이 너희의 띠를 띠고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남의 띠를 띠고 너희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와는 이제 제자들의 마음의 태도가 전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지면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유익이요,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되었던 우리는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만사 형통이 되어질 것이고 돈을 많이 벌게 되어질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산산조각이 나야 합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40일을 보내시고 우리 주님은 감람산에서 성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확 임하자 이들이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신 이유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힘과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에게 오늘 절망한 상태라면 우리 모두가 다시 자신의 절망한 자리에서 오라 하시는 그곳에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났던 처음의 갈릴리가 어디인가요? 부디 갈릴리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주님께 새롭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